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는 그의 삶의 목표요,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기대와 소망과 목표가 우리 모두의 기대와 목표와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브라더 존을 하늘나라에 이제 먼저 이렇게 작별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을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Fly away.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죽음이 분명히 다가오는데도 그 죽음을 전혀 카운트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One day my body will be there. 그렇지만 저는 제 영혼이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죽음은 주님 눈앞에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브라더 존의 그 죽음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카보라고 그래요. 카보. 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씻어버린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그 죄를 카버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면 또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인 희생의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제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다른 제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대신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몸을 죽일 필요 없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 하십니까?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Present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어도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 방문하면서 어떤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Are you going to any church?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그러니까 I used to go, but I don't go now. 저는 나인데 오늘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re you sure you go to heaven? 그러니까 하려고 하시냐니까 하려고 할 확신이 있대요. How can you be so sure? 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That's so wonderful. If that is true.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Don't you think he deserves your service, your worship? 그랬더니 그 미 형제가 You are right. You are right. He deserves my worship, my service.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지만 if you come to visit us, we provide 이제 다 통역을 해주니까 그리고 인바이트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브라더 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무거운 신발을 신고 목사 다음으로 교회 일찍 항상 왔습니다. 우리 브라더 존이 저 밖에서 걸어 들어오면 그 신발 소리를 다 우리 가족이 다 들어요. 브라더 존 is coming. 때로는 파킹락에서 만났습니다.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젊은이들은 또 성경 공부, 어른들은 성경 공부 하는데 이렇게 낮 예배는 우리 김자매를 통해서 영어를 통역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통역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우리 브라더 존을 위해서 영어로 한국말로, 영어로 한국말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브라더 존이 이렇게 힘드셔갖고 이렇게 때로는 또 잠깐 이렇게 졸기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제가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메이징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터, 내가 구원받은 지 40년이 됐지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가 뭐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just once a week가 아니고 7 days a week, 24 hours a day. 일주일, 하루 24시간.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거 여기서 배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40년 동안 구원받은 40년이 됐지만 40년 동안 배우지 못했던 진리를 이곳에 와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모임, 작년엔가 병원 입원을 할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는 우리 유스 피크닉 때도 유스 피크닉 광고하니까 와가지고 자기 가도 되냐요. 그래서 you welcome to come. 그래서 지난번 우리 3월 달에 그 공원에 가서 같이 유스 피크닉. 그것이 마지막 이 땅에서 피크닉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브라더 존은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몸을 이끌고 그 몸으로 주님을 맥시멈으로 섬겼다고 봅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주중에는 우리 영어로 된 스마일 전도지 있죠. 그 스마일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미국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전했습니다. 한 번은 저쪽에 있는 타겟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전도를 이렇게 패스아웃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옮겨가지고 끝에서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우리 브라더 존은 그의 몸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그의 몸을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저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옛날에도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 읽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갔지 정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의미가 뭔 줄 압니다. 여러분,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삶의 목표, 그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야 될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산다면 주님을 더 섬기다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요 이런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그 가족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빠가 예수님 안 믿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 교회 그 가족이 나가는 교회 황호 목사님이 아마 그 병문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목사님은 뭐 아프면 병원 안 갑니까? 치료 안 받습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을 얼른 죽어갖고 얼른 가려고 그러지 왜 믿는 사람도 보면 뭐 약 먹고 뭐 치료받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래요.
만일에 그날 그 목사가 성경적인 바른 답변을 해줬더라면 어쩌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뻔했는데 대답이 뭐였냐면 글쎄요. 여러분은 그 대답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제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래요. 정말 저 오늘이라도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살아야 한다면 주님을 더 이 몸으로 섬기다 가기 위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더 이유입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될 이유고 더 살아야 된다면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저는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 주변에 소위 대형 교회들, 여 뒤에 사랑의 교회, 은혜 교회, 감사하는 교회 줄줄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 네 교회 중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만 간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벌써 그런 질문하면 우리 한국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40년 동안을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 한 분은 하려고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도사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뭔 대답이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 전도사 집이면 다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죠.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같으면 하늘나라 가시는데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전도사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믿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고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이게 이꼴 똑같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꼴 그리스도.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월십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그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브라더 존은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과 대화도 잘 나눌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한 번은 브라더 존이 전화 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Pastor Kim, 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뭐이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누가 예배에 빠지면 반드시 물어봐요. 왜 거기 오늘 안 나왔냐? 왜 거기 오늘 미스했냐? 만약 오늘 같으면 또 만일에 이렇게 쭉 보고 왜 그 딸들 둘이 하고 오는 시스터 오늘 안 왔냐?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브라더 존은 정말 그가 자기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내가 지금 뭘 기대하겠냐 이거죠. 오직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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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목표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런 건강이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최대한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십니까?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이득입니까? 죽는 것이 손해지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이걸로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모든 면에서 이익을 거두는데, 잘 들어봐요. 이게 안 믿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으로 잃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잃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악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 영원히 살까 하십니까? 보세요. 우리 브라더 존 지난번에 관에서 여러분 보셨죠? 화장까지 해놓으니까 꼭 살아있는 사람같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몸에 진짜 생명이신 혼과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몸은 땅에 갖다 묻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잃는다면 이 죄악적인 몸, 그 다음에 이 상에서 당하는, 여러분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는데, 바로 그 수고와 그 슬픔, 그런 걸 잃는 거죠. 그건 잃는 게 유익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유익입니까? 잃는 게 유익이죠. 그런 걸 잃어요. 그 대신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얻는 것은 뭐냐? 앞으로 영광의 몸,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서 우리가 갖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아침 웃을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 우려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지만 한 시간 후에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일시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뭐라 하십니까? 죽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 브라더 존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들은 몸을 잃었지만 이제 영광의 몸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하루는 전화로 그랬어요. 그 호흡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였겠습니까? 그 육신의 고통을 잃은 대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강건함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손해가 아니고 유익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요 죽는 것이 유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내가 천국을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에이멘.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저는 죄인이지만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구주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브라더 존은
정말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쓰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고 도리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손을 안 들었지만 아직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도 제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브라더 존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 이 앞으로 나와서 또 기도하셔도 됩니다.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라더 존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지난 2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다 유익을 주기 위한 이름이고 그는 모든 것을 얻게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브라더 존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브라더 존의 유족들을 계속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